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할렐루야. 영원히 영원히 나는 주님을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가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소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하나님 아들,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주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 1절 읽으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네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 로드발 암니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가 다 내게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모비보스는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같이 봅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말을 다 절더라. 아멘. 성경에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곳곳에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이 아주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가 묻어 있는 그런 대목이라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9장 사무엘하 9장 앞부분의 8장 이렇게 보면 다윗의 왕국이 굉장히 번성한, 굉장히 전쟁에 승리하고 그야말로 다윗의 왕국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때입니다. 이 성공 그리고 번영, 승리를 맛보고 있는 그런 때. 자, 이런 때를 맞으면 일반적으로 그 번영, 그 성공에 도취해 있기가 쉽죠. 자, 그런데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간 날들, 필름이 싹 과거로 돌아가면서 과거를 기억해 하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그 기억의 창고에서 뭔가 새록새록 이제 올라오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울 왕가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사울 왕가는 이미 다 쓰러져 버렸고, 무너져 버린 이 사울 왕가. 그 사울도 죽고, 그 아들 요나단도 다 죽고, 끝나버린 이제 몰락한 왕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어쩌면 잊고 있었던 어떤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묻죠. 사울의 집안에 혹시 남아있는 자손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면서 다윗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대답을 하죠.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두 다리를 저는 자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 왕가의 이 자손을 찾아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1절과 3절에 이렇게 본문을 보면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1절과 3절 나오는데 3절만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자, 다윗은 찾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는 거예요.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자, 여기서 은총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표현한 그런 단어죠. 자, 여기서 인상적인 대목은 뭐냐면 성공한 이후에는 옛날에 대한 기억력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강한 자가 되면 약한 자를 생각하지 못해요. 대개는 성공을 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싹 변해요. 성공을 하고 나면 모든 게 변해요. 성공에 도취해서 과거를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 성공의 지점에서 감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에서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세드, 이 은총을 베풀리라. 자, 권력의 정상에 지금 올라서 있습니다. 웬만한 것은 다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찾습니다. 자, 이 머비보셋은 사무엘하 4장에 나오는 한번 등장을 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그 죽음, 그 전사의 소식을 듣고 그의 유모가 이 머비보셋을 가슴에 안고 도망을 간 거죠. 이 아이도 죽을지도 모르니까, 왕가의 후손이니까 죽을지도 모르니까 안고 황급하게 도망을 가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리죠. 떨어뜨리면서 다리가 그때 부러집니다. 어린아이. 도피 중이니까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심각한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이때 그 나이가 5살이에요. 이 슬픈 사울 왕가의 스토리가 깔려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한참 흐르고 다윗이 이 왕권의 전성기에 이 다윗 왕가를 기억해내면서 이제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시바가 답을 하는데 불필요한 문장이 붙어요.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녀입니다.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좀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왕이여, 당신이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라고? 다리를 절어? 얼마나 저냐? 그렇게 묻지 않아요. 다윗의 반응은 단순합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 다윗은 지금 모비보셋의 상태, 뭐 그런 신체적인 조건, 외적인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가 이용 가치가 있느냐, 쓸만한 구석이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가 어디 있느냐. 다윗은 능력 있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조건을 따지고 있지 않아요. 6절을 보면 드디어 모비보셋을 데려와서 다윗 앞에 이제 엎드리죠. 왕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자, 이때 감독은 다윗이 모비보셋이여 이름을 부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죠. 이름을 불러줘요. 모비보셋이여. 이 엄청난 이 다윗, 이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정말 보잘것없는 숨어 지내던 그 왕가의 후손이 부들부들 떨고 엎드려 있는데 모비보셋이여 딱 부릅니다. 자, 이것은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죠. 그의 존재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준다. 자, 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윗의 입에서 말을 하니까, 근데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그의 반응이 뭡니까? 오늘 8절에 보면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 겸손의 모습이 아니고요, 매우 어두운 자상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아주 낮은 자존감,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이 개라는 표현은 뭐예요? 아주 비천한 자기 경멸, 자기 멸시, 자신은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모비보셋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잘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그에게는 옛 왕실의 후손으로서의 기품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어렵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주죠. 겨우 생명을 연면해온 한 맺힌 삶을 살아온 거예요. 어두운 질곡을 지나온 인생입니다. 한 번도 햇빛을 받아보지 못했던 음지에서 그늘진 인생으로 상처투성이로 살아온 거예요. 개 같은 나를 어떻게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이런 모비보셋과 같은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죠. 우리에게도. 오늘 어쩌면 이 밤에 우리의 예배에 나온 우리에게도 누군가 툭 건드리면 눈물이 바다처럼 흘러내릴 정도로 가슴에 눈물을 꽉 안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피해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요, 그 아버지에 대한 피해 의식과 상처가 있으면요, 쉽게 마음을 못 열어요. 그 상처, 그 피해 의식, 그 사람에 대한, 불러주면 두렵죠. 부르면 두렵죠, 여러분. 겁이 나고 상처예요. 오늘 지금 모비보셋은 어쩌면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관계 안에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상처난 모비보셋에게 다윗은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요. 그에게 막 쏟아져 나옵니다. 내가 유산을 주겠다는 거. 옛 땅을 다 주고
그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식탁에 함께 앉아 식사를 하게 되는 왕의 가족으로 불러줘요. 완전한 변화예요. 지금 이 다윗의 아들들과 함께, 이 왕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식탁을 나누는 특권을 누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심각한 핸디캡이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왕실이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곳에 자신이 놓여져 있을 때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찌그러진 자아상과 그리고 불편한 몸으로 왕실이 식탁에 끼어 앉아 화려한 그 왕자들과 함께 끼어 있어서 앉아 있을 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요. 다윗은 모비보셋을 그냥 목숨을 살려준 정도가 아니고 그에게 상속권까지 허락합니다. 죽음의 그림자에서 건져냈을 정도가 아니에요. 왕의 식탁에서 함께 누리는 특권과 영광을 누리고 아들의 자격을 얻는, 유산을 물려받는 왕자 중 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헤세드라는 헤세드. 모비보셋이 다윗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연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단순히 저주를 겨우 면했다가 아니죠. 영광스러운 왕실의 왕의 자녀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가면 돌아온 탕자 스토리를 연상케 해요. 탕자는 돼지 우리를 뒹구는 그런 냄새나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따지지 않고 그를 위해 풍성한 잔치를 베풀고 기뻐합니다. 예쁜 짓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한 것이라고는 아버지 유산을 빼앗고 돌아가 다 말아먹고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눈에 띄는 대목은 아버지의 환대예요. 근데 그 환대는 소극적인 환대가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환대.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줘요. 신분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그 대목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송아지를 잡고 이랬지 않았어요. 살진 송아지를 잡고 그랬어요. 포동포동한 살이 꽉 차있는 아주 쫀득쫀득한 호주산 등심 갈비를,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합니다. 한 가족의 환대가 아니에요. 온 동네의 환대예요. 공동체적인 환대.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그 가족에서만 파티를 했다면, 그걸로 끝났다면 여전히 그 동네 사람들의 질시를 그 아들은 느끼며 살아갔을 거예요. 이 아버지의 재산을 말아먹고 돌아온 이 타락한 뭐뭐뭐뭐 하고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의 의도는 뭐예요? 온 동네 사람을 불러서 온 동네가 그를 용서하고, 온 동네가 그를 환대하고, 온 동네가 그를 기꺼이 그 부족의 아들로 받아들여 줄 수 있도록 잔치를 열어준 거예요. 최선을 다한 사랑이에요. 충분한 사랑이에요. 조금 용서해주고 안방에 좀 당분간 있어라, 자숙하고, 그게 아니에요. 돈은 얼마나 남았냐 묻지도 않아요. 완벽한 사랑이에요. 헤세드예요. 충분한 사랑, 모자람이 없는 사랑. 여러분, 탕자의 영혼은 이미 집을 떠나며 닫혀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죄인의식에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이겨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탕자의 형은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까지 가세하며 여론몰이를 한다면 탕자는 갈 곳이 없어요. 그는 다시 떠날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난 심령으로 세상을 떠놀다가 교회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상처를 입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교회가 세상을 품기에 협소한 공간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 넉넉합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어떤 상처난 영혼도 치유해낼 능력이 있고, 어떤 망가진 영혼이라 할지라도, 병든 영혼이라 할지라도 품을 수 있는 가슴이 있어.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누구나 한두 가지의 말 못할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아픈 이력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두 다리를 저는 상처가 아니라도 우리의 가슴에 묻어있는 엉어리진 상처 덩어리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에는 낯설어요. 너무도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랑을 처음에 접할 때는 의안이 벙벙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런 사랑이, 그 사랑이 어색해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의심 없이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무엇을 했느냐고 묻지도 아니하시는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들의 신분뿐만 아니라 아들의 걸맞는 대우까지 해주시는 하나님,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너무도 과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온통 망가진 영혼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절룩거림은 아닐지라도 영혼의 병듦으로 인한 절룩거림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두운 자화상이 내면에 깔려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참을 수 없어요. 환경 탓하고 사람을 비난하며 살았습니다. 부모의 탓하며 주변의 친구들을 탓하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둠이었습니다. 잿빛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이었습니다. 억눌린 영혼이었습니다. 빛을 보지 못한 우울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냥 불러주시기 아니라 왕실로, 돼지 여물을 먹던 우리를 왕실 1급 요리의 풍성함으로 바뀌게 한 것처럼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한순간에 완전히 바꿔놨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수없는 넘어짐 속에서도 또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있어요. 다윗에게 쫓기며 죽음을 넘나들 때도 어두운 동굴의 삶 속에서도 여기 왕실에 앉게 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어요. 은혜를 본 적이 없는 사람, 은혜를 베풀 수 없어요. 여러분, 소설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 나은 연애 소설을 쓴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경험한 거죠. 다윗이 지금 모비보셋에게 베푸는 사랑은 이미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의 다른 표현들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비보셋에게 사랑을 베풀고 헤세드를 베푸는 이 다윗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다룰 수 없는 이 헤세드, 이 은총을 입었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지난날 삶을 되돌아보면 그 한순간 죽음의 위기, 수 없는 우여곡절, 질곡의 인생을 살아오는 그 험난한 그 왕이 되는 그 과정 속에 어린 시절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끝없는 그의 삶 속은 왕과는 전혀 상관없는 생명의 위협을 수없이 받으며 때로는 미친 체하며 도망을 다녔던 그 숱한 세월, 그 척박한 팔레스타인의 그 광야를 떠돌아다니며 수없는 동굴을 옮겨다니며 살았던 그의 인생 가운데 마침내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왕의 자리, 이 승리의 자리에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헤세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그 헤세드를 이제 저는 그 다윗이 모비보셋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다면 그 헤세드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이 흘러갈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사람, 저는 그래요. 불행한 사람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사랑이 정말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왜 세상에 이렇게 불행과 비극이 많아요? 딴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상사가 되고 부하가 되고 그렇게 함께 어울려 살면 상처투성이밖에 없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의 일평생 하나님의 이 헤세드, 은혜의 그림자가 그를 떠난 적이 없어. 다윗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시편 23편 마지막 6절에 그가 하는 편,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헤세드가 정녕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일평생, 나의 평생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니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라는 단어만 들어도 내 가슴에 점이어 오는 것이 있습니까? 그레이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고 세계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최고로 많이 부르고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하죠. Amazing Grace.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Amazing Grace. 놀라운 사랑. 주 은혜 놀라워. 여러분, 냉혹한 현실의 삶 속에서 생존의 방식만을 배운 사람에게는 은혜가 거리가 멀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압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슬픈 왕가의 절룩거리는 후손을 돌보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헤세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온통 도배해 놓은 것이 뭔지 아세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도배해 놓은 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인자, 자비, 사랑. 자, 우리는 이 머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잘하는 말에 언뜻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어. 그게 바로 야곱이에요. 야복나루에서 절박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삶에 쌓아왔던 모든 게 송두리째 다 날아가 버릴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는 야복나루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죠.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다가 엉치뼈가 부러져 절룩거리게 되죠.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죽을 위기에서 다시 사는 은혜를 입습니다. 비록 그는 다리를 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위기는 끝이 나고 그의 인생의 모든 새로운 분기점을 만들어줘.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너의 깨와 너의 능력과 너의 재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로 살아가는 거는, 그게 다리를 저는 게 상징이에요. 이제 불편한 몸이지만 하나님은 그 다리를 낫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아마 다윗은 일평생, 나중에는 막대기, 짝대기를 이렇게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이에요. 너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필요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의 힘으로 살아내려고 했던 그의 모든 인생이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 순간이에요. 망가지고 깨어진 인생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살짝 만져주시니까 다리를 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다리 절어도 은혜 알고 그 은혜에 입어 살아간다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어 이 은혜라는 이 단어의 헤세드는 다이아몬드가 빛을 받으면 황홀하고 아름다운 다양한 색채를 띠는 것 같아요. 지금 다이아몬드를 끼고 계신 분 한번 저에게 주시면 제가 여기서 실물로 한번 좀 큰 거 누가 끼고 있어?
제가 직접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빛을 받으면 다양한 황홀한 색깔이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헷세대가 그래요. 하나님의 헷세대는 셀 수 없는 색채를 띠고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헷세대는 오늘도 셀 수 없는 색채, 이 머비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뭔지 아세요? 불명예를 씻어준다는 뜻이에요. 불명예를 씻어준다. 수치스러움을 벗겨준다. 이 이름은 자신이 지은 이름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어진 이름이에요. 부모가 지어줬겠죠. 그의 인생이 얼마나 억울함과 불행스러운 것들로 가득했는가를 연상시켜주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 인생에 드리워져 있는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는 날이 왔어요. 다윗이 기억하고 그를 밝은 세상 가운데로 이끌어 들여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뭡니까? 우리를 죄의 수치로운 삶에서부터 진리 안으로, 빛으로, 광명한 세상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축복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너무 멋진 말씀이죠, 여러분. 너무 멋진 말씀. 여러분, 이것이 역전이에요. 이게 지금 역전이에요. 이 구절이 꼭 역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수치는 없어요. 더 이상 저주는 없어요. 우리의 수치는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어. 왕의 식탁에 앉아 왕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누는 장면을 연상해 보세요. 얼마나 흥분된 일이에요. 죽음의 위협 속에 웅크리며 거늘진 곳에서 숨죽이며 초라하게 절망적으로 살아갔던 한 이 왕가의 슬픈 후손이 지금 다윗 왕가의 식탁의 화려함 속에 존귀한 신분으로 함께 왕자들과 함께 밥을 먹는 이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왕중, 오늘 우리가 누구예요? 그 하나님, 그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세요. 계시록 3장 20절로 21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루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마지막 날에도 그 왕과 함께, 왕 중에 왕이신 우리 주님 그 보좌에 함께 앉는 특권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 할렐루야. 누가 우리의 인생을 초라하다고 말하겠어요? 무엇이 우리를 수치롭게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내치지 않아요. 다윗이 그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그는 자기의 자아상에 빠져서 절망적인 상태로 자기를 개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묻지 않아요. 그걸 보지 않으세요. 너는 나의 식탁에 앉을 자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헷세들을 베풀어 주신 거야.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우리의 상태를 묻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을 묻지 않아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공주다. 왕자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왕자님, 공주님 한번 불러보세요. 남자에게는 왕자라고 그러고 경주는 공주라 하시고, 경의를 표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신 것은 아들의 피의 공로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예요. 피. 그 피를 믿는가? 그 피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피가 우리를 사랑 가운데로, 왜? 그 피가 왜 중요해요? 왜 그 피를 믿으면 우리가 승리합니까? 그 피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그 피로 구원하시는, 그 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피로 우리의 허물을 묻지 아니하시는,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시체를 덮어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아상, 어두운 자아상들을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왕의 자녀들로 우뚝 높은 자존감으로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해요. 그 아버지의 식탁에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함께 교제하는 식탁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내가 문 밖에 문을 두드린다라고 말했으면, 이거는 여러분, 이 구절은 남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쓰는 구절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여전히 자신의 문을 열어놓고 그리스도를 내 삶에 초대하지 않고 그분의 식탁 앞에 기꺼이 나가지 않고 주저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왕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내세요. 당신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라고.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강권하세요. 로마서 5장의 표현들처럼, 로마서 8장의 얘기들처럼 그 사랑이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모비우스에 꽁꽁 숨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그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다윗 사울 왕가에 숨어있는 왕의 후손을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꽁꽁 숨어 자랐던, 어두움에 살았던, 죄 속에 찌들려 살았던, 수치과 죄책감에 어울려 살았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불러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찾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가간 적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상태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너는 나의 식탁에 오라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뭘까요?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어 상상을 할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이 엄청난 신분의 상승, 킹스 키즈, 왕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로, 그 아버지의 유업을 얻은 자들로,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 피의 언약 때문에 끝까지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약점과 실수와 넘어짐과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왕의 잔치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사랑을 이제 맛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불행은 다 그것이었어요. 사랑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이 없으니 줄 것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무엇이 사랑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불행했던 거예요. 그러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충분한 사랑, 과분한 사랑, 거침없이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는 사랑, 그 사랑에 우리는 빠져들었어. 그래서 어느 날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 그 주님의 죽으심을 어느 날 묵상할 때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내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환대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사랑에 감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그분을 높여드리고 내 평생 주님만 찬양하려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젠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 그 헤세드, 그 헤세드가 내 인생을 충분히 만족해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여곡절이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내 평생에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다이아몬드의 그 색채가 다양하게 품어져 나오는 것처럼 그 헤세드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찬란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와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속에서 조금도 요동치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매일 인조이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좀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걸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삶의 위기와 어려움은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있습니다. 헤세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시련과 고난은 없어요. 죽음도 환난도 어떤 육체적 질병도 사고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능가할 수는 없어요. 그 헤세드는 가장 위대한 것이고 크고 영원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과분한 사랑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좀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렇게 젖어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숨어 지냈던 분, 억눌려 있던 분들, 그 주님의 왕의 식탁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분을 향하여 얼굴을 드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사랑의 환대를 마음껏 누리시며 여러분들 안에 억눌림과 상처들이 다 떠나가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됨을 선포하시면서 자랑스럽게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때 세상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왕의 자녀들이로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203장 나 표현 못해도 나 고연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아멘. 알 수 없어도 날아가리라. 다 남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날아가리라. 다 남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그 사랑 오늘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햇새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한번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아버지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밤에 하나님의 그 햇새의 사랑 안에 잠겨들기를 원합니다. 개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너무도 절망적으로 나 자신을 취급하고 다루며 자기 멸시와 낮은 자존감으로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왕의 식탁 앞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그 초청 앞으로 나아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깊이 잠겨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왕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한번 일어서고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깊이 잠겨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